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 계획했던 결심들 잊지 아니하고 늘 가슴에 새겨 올 한해 마지막 날 때까지 맡은 일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강변 식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 살펴주시어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자비와 선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는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후에 바울의 스승이라고도 알려지기도 하였는데요.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음을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시 이스라엘인들에게 가말리엘 문화는 모두가 동경하는 율법 학교였고 그러한 율법 학교의 스승이었던 이 가말리엘은 당연히 학문적으로도 매우 탁월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가말리엘을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의 전문 영역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또 동시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은 학문적으로도 인품적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본보기가 되는 매우 특별한 사람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위기에 빠진 사도들을 그의 지혜와 인품으로 구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을 모함으로 죽게 만든 살레들린 공회로부터 계속된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결코 움츠러들거나 기가 죽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막으려고 하여도 예루살렘에서 마치 거센 산불처럼 일어난 이 거대한 예수의 운동과 교회의 확장은 도무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에는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볼 한 사람,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이와 같이 백성들을 혼동시키고 이스라엘에 혼란을 가져왔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36절과 37절에 나타나고 있는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드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비 교조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헛된 진리와 유혹에 400명에다 되는 이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등장하는 유다라는 사람은 폭력으로 로마 정부에 맞서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이루었던 공동체는 본문에서 증거하듯이 모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잠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을 선동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후에는 그들의 비참한 죽음으로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와해되고 그 모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모임은 인간적인 방식의 헛된 선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말리엘은 이처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꺼내며 지금의 사도들도 이와 같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소동도 곧 가라앉을 테니 그냥 잠잠히 있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곧 이어서 꺼낸 그의 다음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이 바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천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지 말고 풀어주자고 설득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가말리엘의 설득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 이들은 제자들을 책찍질로만 경고하고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은 무언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마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도 뛰어났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도 받았고 무엇보다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정에 쉽게 휩싸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설득하고 사도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설득으로 사도들은 풀려나게 됐고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성경은 이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그의 행적은 사도들을 보호했고 당시에 일어났던 이 복음의 행진에 큰 기여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성경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일이지요. 분명 그는 예루살렘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현상을 보았습니다. 분명 예전에도 이와 같은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지도자가 죽으면 다 와해되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여겼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모임이 와해되고 흩어져야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여전히 그들의 기세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퍼져나갔던 겁니다. 이전에 보았던 허술한 집단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된 진리는 아무리 포장을 화려하게 하여도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다가와도 결코 그들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가말리엘의 눈에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운동은 진짜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 이들이 전하는 복음도 정말 사실이진 않을까 하고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분명 그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된 학교도 있고 대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맹렬한 복음의 행진이 심상치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도 안타깝게도 분명히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주장으로 사도들이 풀려나긴 했지만 끝끝내 예수님께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왜일까요? 왜 가말리엘은 자신의 눈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못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발목을 끝끝내 잡았습니다. 그는 분명 많은 것을 이룬 자입니다. 자신의 직업에서도 사회적 위치로도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그의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까 하는 그 염려가 그를 주저앉게 하였습니다. 분명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의 복음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욱더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을 받는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여전히 당시의 부유층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면 많은 대중들의 지지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의 신분을, 그 사회적 신분을 지켜줄 결정적인 사람들과는 결국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분명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놀라운 일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분명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자신이 이제껏 연구했던 구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100%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천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래서 자칫 잘못 따라갔다가는 오히려 반대로 그가 이루어온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번의 결정적인 선택으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험을 도저히 그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사내들린 공회원으로 머물면서 사회적 지위와 명성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에 사도들을 보호함으로 이제 민중들의 지지까지도 받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가 사도들을 보호하고 풀어주었기 때문에 지도층으로부터는 명성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민중들에게는 이 사람은 무언가 다르구나 하는 지지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지혜롭고 현명해 보입니다. 괜한 일에 휘말려서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오히려 이득만 취하고 신뢰와 명분을 모두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은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를 주목할 이유도 없고 주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주목합니다. 이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환호를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공경에 처하고 계속해서 고난의 삶으로 자신을 인도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주목하고 이들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이러한 자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들을 외면할 때,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가말리엘은 분명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만했고 감정에 쉽게 휩싸이지도 않았으며 일어나는 일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 핵심을 잘 파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딱 한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보다는 당장 나의 삶에 반응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현실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도 예수의 복음의 행진이 진리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했지만 그 마지막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마지막 한 걸음을 움직였고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면 그 역시 그의 제자였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멈췄고 하나님의 시선도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분명 그의 남은 일생은 계속해서 만족스러웠을 겁니다. 많은 것을 누렸을 것이고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후회 없는 일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죽더라도 가말리엘 문화는 계속되었을 것이고 그는 죽지만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논하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어떠한 나라도 없다면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그 이후 어떠한 것도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가말리엘처럼 사는 것이 100번 옳은 일입니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굳이 낮은 자리에 거하고 나의 삶을 나누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이며 확신이며 선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아기와 노년기를 빼고 나면 건강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은 길어야 5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오직 세상의 것에만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만약 이 세상이 끝이라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 당신들이 옳다고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라면 이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말리엘은 행복하게 눈을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은 누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짧디 짧은 이 땅의 삶이 끝이 나고 이제 진정한 나라가 그 앞에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아무 문제 없을 삶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현명한 자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이 땅에서 가장 현명한 자라고 칭송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은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제는 반대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말리엘이 아닌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사도들입니다. 본문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사도들에게는 사람들의 환호와 존경이 아니라 채찍질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답이며 이것이 생명의 길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히려 고통뿐인 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삶이라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나도 어떨 때는 그냥 어둠이고 싶습니다. 어둠이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고 적당히 섞여 살아도 됩니다. 나도 어떨 때는 그냥 일반 재료가 되고 싶습니다. 굳이 소금이 되어서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재료가 되어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이들의 희생을 받고 싶습니다. 그냥 시험 기간이 되면 누군가가 잘 정리해 놓은 족보를 보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고 싶지, 내가 나서서 굳이 그 힘든 족보를 만들고 정리하고 싶은 사람은 되지 않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말리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그의 삶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다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들의 삶을 주목합니다. 이들의 삶을 따라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눈동자가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목과 환호와 박수를 기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상급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라면 이미 우리는 그 상급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단지 사람들의 환호가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이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고 교회와 세상에서 적당히 발을 걸친 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중간한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말리엘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다가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됩니다. 나의 시선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중심을 바로 세우면 됩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환호가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행여나 채찍질이 다가온데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데도 나의 삶이 예수의 행적 위에 거할 수만 있다면 사도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내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기에 합당한 삶이 되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위협도 없이 세상에 잘 섞여 살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위험 신호입니다. 결단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이, 지난 한 달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세상에서 별다른 위기 없이 잘 섞여 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함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언제나 주목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가말리엘을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가말리엘은 딱 거기까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과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해서 나의 직분 때문에 내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생활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그 상급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말리엘의 길이 아닌 사도의 길이 우리 모두의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고단한 길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금 묵상하며 우리 올 한 해의 삶이 주님과 진심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환호와 세상의 명예가 우리를 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 거하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강변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강변교회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만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강변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